입니다. 이 자리에 성령님 함께하여 주셔서 저희들에게 말씀하여 주시옵소서. 저희들이 듣겠나이다. 세상 것 다 버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담을 수 있는 저희들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정말 진리의 말씀, 생명의 말씀이 많은 사람들에게 전파되어야 되겠는데 세상 사람들은 거기에 관심이 없습니다. 세상 것에 관심이 많고 정말 하나님의 것에는 관심이 없습니다. 그러나 저희들이 듣든지 안 듣든지 때를 어떤지 못 듣든지 말씀을 전할 수 있는 저희들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마지막 때를 살아갈 때에 저희들이 정말로 생명 없이는 사탄을 이길 수 없다는 사실을 마음속에 깊이 깨달으면서 하나님께 간구하며 무릎 꿇으며 한 걸음 한 걸음 나아갈 수 있는 저희들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브라함을 통하여 저희들에게 믿음을 허락하신 것처럼 그 믿음을 배우면서 순종하며 따라갈 수 있는 이 시간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 창세기 17장 교독하겠습니다. 창세기 17장이요. 아브라함이 99세 때에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서 그에게 이르시되 나는 전능한 하나님이라 너는 내 앞에서 행하여 완전하라. 아브라함이 엎드렸더니 하나님이 또 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이제 후로는 내 이름을 아브라함이라 하지 아니하고 아브라함이라 하리니 이는 내가 너를 여러 민족의 아버지가 되게 함이니라. 내가 너로 심히 번성하게 하리니 내가 내게서 민족들이 나게 하며 왕들이 내게로부터 나오리라. 내가 내 언약을 나와 너 및 내 대대 후손 사이에 세워서 영원한 언약을 삼고 너와 내 후손이 하나님이 되리라. 내가 내 후손에게 내가 보내는 이 땅 곧 가나안 땅을 주어 영원한 계율이 되게 하고 나는 그들의 하나님이 되리라. 하나님이 또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그런즉 너는 내 언약을 지키고 내 후손도 대대로 지키라. 너희 중 남자는 다윗에 내려가라. 이것이 나와 너희와 너희 후손 사이에 지킬 내 언약이라. 너희는 포피를 배워라. 이것이 나와 너희 사이의 언약의 표징이니라. 너희의 대대로 모든 남자는 집에서 남자야 또한 너희 자손이 아니라 이방 사람 위에서 돈으로 산 자를 막나라. 난지 8일 만에 할례를 받을 것이라. 너희 집에서 난 자든지 너희 돈으로 산 자든지 할례를 받아야 하리니 이에 내 언약이 너희 살에 있어 영원한 언약이 되려니와. 할례를 받지 아니한 남자고 포피를 베지 아니한 자는 백성의 뜻을 건지리니 그가 내 언약을 배반하였음이라. 하나님이 또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내 아내 사레는 이름을 사레라 하지 말고 사라라 하라. 내가 그에게 복을 주어 그에게 아들을 낳게 하며 내가 그에게 복을 주어 여러 민족의 어머니가 되게 하니 민족의 여러 왕이 그에게서 나리라. 아브라함이 엎드려 웃으며 마음속으로 이르되 100세 된 사람이 어찌 자식을 낳을까. 사라는 90세니 어찌 출산하리요 하고. 아브라함이 하나님께 아뢰되 이스마엘이나 하나님 앞에 살기 원하나이다. 하나님이 이르시되 아니라 내 아내 사라가 내게 아들을 낳으리니 너는 그 이름을 이삭이라 하라. 내가 그와 내 언약을 세우리니 그의 후손에게 영원한 언약이 되리라. 이스마엘에게 아뢰는 내가 내 말을 들었나니 내가 그에게 복을 주어 그를 내가 크게 생육하고 번성하게 하리라. 그가 12분양을 낳으니 내가 그를 큰 나라가 되게 하려니와. 내 언약은 내가 내년 이 시기에 사라가 내게 낳을 이삭과 세우리라. 하나님이 아브라함과 말씀을 마치시고 그를 떠나오라 하셨더라. 이 아브라함이 하나님이 자기에게 말씀하신 대로 그날에 그 아들 이스마엘과 집에서 태어난 모든 자와 돈으로 산 모든 자 곧 아브라함의 집 사람 중 모든 남자를 데려다가 그 포피를 베었으니 아브라함이 그의 포피를 벤 때는 99세였고 그의 아들 이스마엘이 그의 포피를 벤 때는 13세였더라. 그날에 아브라함과 그 아들 이스마엘이 할례하고 그 집의 모든 남자 곧 집에서 태어난 자와 돈으로 이방 사람에게서 사온 자가 다 그와 함께 할례를 받았더라. 엊그저께 우리 교회에서 예배 시간에 설교한 것이
누가복음 12장이었죠. 13장? 12장. 12장. 예. 내 생명이 너 소위에 있지 아니하고 소위에 넉넉한 데 있지 아니하고 그 부자가 주일날 통역한 거요. 근데 혼이 예. 나는 통역을 하면서 예. 그 이야기 하려고 하는 거예요. 타이틀은 예. 그거 물어보려고 그랬어. 예. 근데 그 이야기 지금 하려고 하는 거예요. 스피시로 표현했더라고. 그게 그러니까 여기에 있는 그 19절에 보면은요. 12장 19절에 보면은 내가 내 영혼에게 이르되 영혼이 여러 해 쓸 물건을 많이 쌓아두었으니 평안히 쉬고 먹고 마시고 즐거워하자 하리라 하되 하나님의 이르시되 어리석은 자여 오늘 밤 내 영혼을 도로 찾으리니 그러면 내 준비한 것이 누구의 것이 되겠느냐 하셨으니 여기에 영혼이라고 하는 단어가 3번 나오지요. 네, 영혼이라고 하는 단어가 3번 나오는데 여기에 성경에 볼 때에는 life라고 되어 있고 뭐 하여튼 이렇게 되어 있는데 원어에는 다 푸시케예요. 몽땅 다 푸시케예요. 혼이에요. 혼. 소울이에요. 킹제임스 버전에는 소울로 번역되어 있는 데도 있고 어떤 성경에는 life라고 되어 있는 데도 있고 NIV 같은 경우는 life라고 되어 있는데 이것이 원어 자체는 푸시케예요. 그러니까 스피릿인지 소울인지 전혀 개혁 없이 막 쓴 거예요. 그렇죠. 그러니까 지금 문제가 그거라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이 내 주장이 아니라 지금 전체적으로 모든 것이 우리가 하나님과 단절된 것, 내가 늘 이야기했잖아요. 단절된 것이 영과 혼과 몸이다라고 이야기를 했는데 영은 한 번 구원은 영원한 구원이다라고 그거는 정의가 됐단 말이에요. 그러면 나머지는 뭐냐 이거죠. 천국을 이루러 가는 것이 뭐냐라고 할 때 여기에 창세기에서 가장 처음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넣어주신 것이 뭔가 하면 리빙 소울이에요. 리빙 소울. 창세기에 인간을 창조하고 난 다음에 코에다가 생기를 불어넣잖아요. 집사님 아시겠어요? 그거 기억 안 나요? 그죠? 리빙 소울이죠. 그거 히브리어에서 똑같이 같은 의미라니까요. 히브리어에 그게 썼으면 그게 써야 되는데 그거에 대한 것이 그렇게 그 차이가 분명하게 나타나는 중요한 사안이라면 한 목사도 그걸 감추어져 있어서 그렇다니까. 지금 신학 자체가 그쪽 신학 서구 신학 자체가 그쪽에 다 들어온 거니까 그쪽에서 하기를 영혼하고 영혼을 두고 구분을 안 한다니까요. 나는 이제 그거 더 디테일 속으로 들어가서 의미 차이는 둘째치고라도 그 헬라어에 나오는 그것이 준용을 할 때 그게 소울인지 스피릿인지 그대로 헬라어에 정확하게 그것만 인용을 해도 그 엄하게 여기다 스피릿을 쓰면 안 되지. 근데 그거를 그렇게 깊게 생각을 안 했고 생각해봤자 더 이상 앞으로 나갈 수가 없으니까 구분을 해갖고 무슨 의미라는 걸 모르잖아요. 굳이 푸시케하고 푸르마하고 구분을 해봤자 해봤자 그 의미를 찾지 못하니까 단어적 의미 영과 혼이다라고 하는 의미는 알겠지요. 근데 소울이나 스피릿이나 그런 의미가 없다 이렇게 생각을 하니까 문제란 얘기예요. 근데 이 개념으로 보기 시작을 하면은 몽땅 다 소울에 관한 것만 다 영혼이라고 단어 들어가는 것을 갖다가 스피릿하고 소울하고만 그러니까 푸르마하고 푸시케 되어 있는 성경만 다 찾아갖고 그것만 비교해봐도 이게 뭐다라는 게 감이 온다니까. 신학성경 나 다 찾아봤어요. 몽땅 다. 그래갖고 여기다가 다 표시해놨어요. 나는 그거 스피릿하고 소울하고 그 헬라어에 틀린 것이 난 다 표시해놨어요. 여기다가 몽땅 다. 그래서 이게 예 소울 이야기 하는 거구나. 다 표시해놓고 다 연구해본 결과 정확하게 맞아요. 분명한 흐름이 정확하게 맞아요. 그걸 내가 필요하다 그러면은 내가 뽑아서 갖다 줄 수는 있어요. 자료를 갖다가. 여기 저 19절만 봐도 그거 내가 내 영혼에게 이르되 하면 내 영혼이라고 할 때 그냥 myself라고 해서 그냥 그 soul이니 spirit이 전혀 구분 안 써요. 그렇죠. 그리고 영혼화 할 때 영혼화라는 것도 그냥 우리말로 번역한 거고 영혼화는 영혼화라는 그러니까 그
그 목사님이 이 내용은 영과 혼을 구분하는 것이 아니라 여기에서의 내용은 전혀 다른 것을 갖다가 중점적으로 이야기를 했는데 단어적 의미를 놓고 봤을 때에는 분명히 차이가 있다는 얘기예요. 단어적 의미 사실 모르는 거예요. 네. 몰라서 그렇다니까요, 그거는. 그거는 성경을 위에서 내려다보지 않으면은 못한다. 그러니까 앞으로 내가 이제 지난번에 이야기했듯이 강론에 들어가면은 그걸 갖다가 8개나 10개나 이렇게 쪼개서 내가 지금 쭉 창세기서부터 하나님부터 시작을 해서 새 예루살렘 성까지 그 전체 성경을 다 끊어갖고 한 제목마다 한 너댓 개씩 이렇게 다 그 설명을 하려고 지금 내가 그러고 있거든요. 그 작업을 지금 하고 있는데 그것만 다 알아놔도 성경이 그래도 비교적 큰 눈으로 볼 수 있을 것 같다. 위에서 디테일한 것은 본인이 알아서 해결해야 되는 거고 위에서 크게 성경의 흐름은 알 수 있겠다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래서 하여튼 어느 날 하여튼 딱 그 아이디어를 갖다가 주시길래 이렇게 흐르면 되겠다라고 하여튼 생각을 했어요. 그래갖고는 그쪽으로 지금 쭉 그 제목 가지고 여태까지 내가 했던 것을 갖다가 조금 디테일하게 이제 하려 나가려고 그런다고요. 그래서 내가 굳이 지금 아브라함에 관한 것을 갖다가 일부러 이 믿음에 관한 것을 일부러 지금 따로 몇 시간을 해갖고 12장부터 25장까지 하는 이유가 내가 여러 번 이야기를 했지요. 믿음이라고 하는 단어 자체가 지금 문제란 얘기예요. 사람이 믿음이 있는 줄 알고 착각을 하고 있다라고 하는 것이 큰 문제인데 어느 누구에게나 다 물어봐서 당신 믿음 있어? 그러면 다 있다 그런다는 얘기예요. 믿음 없다라고 하는 사람은 하나도 없는데 그러면 그 믿음의 증거를 이야기를 해봐라 라고 이야기를 하면은 그런 게 어딨어? 라고 이야기를 한다는 얘기예요. 그게 문제란 얘기예요. 그러니까 실질적인 믿음을 뭘 이야기하고 있느냐? 다시 아까 조금 전에 이야기한 것이 생명에 관한 이야기를 한다 그러면은 베드로전서 1장 9절에 믿음의 결국은 곧 영혼의 구원이다라고 하는데 그 영혼이라고 하는 단어가 혼이라 your souls라고 되어 있다는 얘기예요. 믿는다는 것 자체가 혼이 변화되지 않으면은 변화되는 것이 아니면은 믿음이 없다라고 하는 것이 성경은 분명하게 이야기를 하고 있다고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믿음을 갖다가 따로 잡아서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아브라함 하면은 제일 첫 번째 단어가 믿음이잖아요. 믿음. 은혜가 먼저일까요? 믿음이 먼저일까요? 은혜가 훨씬 먼저예요. 은혜가 노아 때에 은혜를 입었더라 라고 하고 난 다음에 이제 누가 하는데 은혜라고 하는 단어의 의미적 성경에서 의미하는 것이 무엇이냐라고 했을 때에 은혜가 왜 은혜냐? 제가 그리스도의 사랑에 대해서 이야기를 했었죠. 그리스도의 사랑이라고 하는 것이 우리가 영원히 죽어야 될 사람들인데 그것을 심판 때까지 보류해놓은 것이 은혜란 얘기예요. 보류해놓은 것이 사랑이란 얘기예요. 근데 기독교가 뭐 하나님은 사랑이시니 뭐니 이런 이야기 갖다가 많이 하는데 그것이 일반적인 우리들이 생각하는 그러한 사랑을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그 사랑이 아니란 얘기예요. 노아 이전의 사람들은 다 죽였잖아요. 근데 그 이후의 사람들도 다 죽여야 되는데 하나님께서 약속을 했어요. 조건을 붙였다는 얘기예요. 조건을 붙여서 심판 때까지 보류해 놓은 것이 사랑이에요. 보류해 놓은 것이. 거기에서 이 보류해 놓은 것 가지고 니네들이 내가 지금 이야기하는 모든 것을 알아라 라고 이야기를 하는 것이고 여기에 이 이야기하는 것은 굉장히 내용이 깊어요. 그 다음에 지난주에 한 것 잠깐 이야기할게요. 15장에서 어떠한 일이 발생이 하는가 하면은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셔서 너의 자손이 이와 같을 것이다 라고 이야기를 했는데 그 자손이 단수로 갈라디아 3장 16절에 그리스도라 이야기하면서 단수다라고 이야기를 했잖아요. 거기에서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통해서 너의 자손이 이와 같을 것이다 라고 하면서 준 것이 무엇이 있는가 하면은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통해서 이루고 하는 것 두 가지예요. 씨하고 땅. 씨하고 땅인데 씨는 그리스도를 칭합니다 라고 이야기를 했고 땅은
가장 작은 단위에서는 나의 마음이 땅이고 큰 단위에서는 천년왕국이 땅이란 얘기예요. 근데 그것을 저번에 최집사님 그건 인위적으로 내가 주장하는 거 아니냐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데 성경에 땅이 그 마음이라고 하는 것이 어디 있느냐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그것은 성경 많이 보면 보여요. 그렇게밖에 이야기할 수 없어요. 왜 그런가 하면은 이제 설명하는 것을 쭉 들어보세요. 아브라함을 통해서 지난주에 이제 자손을 주겠다, 씨를 주겠다라고 했는데 그 씨가 그리스도라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아브라함의 자손에 의해서 그리스도가 나타난다 라는 이야기를 갖다가 해 주시면서 그 다음에 뭘 해라 그랬는가 하면은 제사를 지내라 그랬단 말이에요. 암양과 암소와 암양과 수염소와 이렇게 해갖고 제사를 지내라. 그 다음에 집비둘기, 산비둘기 있는 것. 이게 왜 무엇을 뜻하는 건가 하면은 하나님은 우리들하고 약속을 하실 때에 항상 자기를 섬기기를 원해요. 연합하기를 원하고 예배드리기를 원한다라고 이야기를 했단 말이에요. 이 세 가지의 제사법이 그때 당시에는 레위기 이전이기 때문에 제사법이 제정되지 않았는데 그러한 세 가지의 것을 하면서 번제와 화목제와 속죄제를 갖다가 다 이루어라라고 하면서 그 밑에 나오면 집비둘기, 그 다음에 산비둘기는 성령을 뜻한다는 얘기예요. 그 밑에 내려오는 것을 놓고, 그 다음에 이 고기 사이로 쪼갠다라고 하는 것은, 성령의 불로 태운다라고 하는 그 의미가 있고, 하여튼 뭐 그렇게 쭉 내려갔지요. 쭉 내려가면서, 그 다음에 16장에 와갖고는 무엇을 하는가 하면은요, 하갈을 통해서 이스마엘을 낳아요. 하갈을 통해서 이스마엘을 낳는데 왜 성경에서 굳이 하갈을 통해서 이스마엘을 낳는 것을 뭐라고 이야기를 했는가 하면 율법이다라고 이야기를 했지요. 태입사님 기억하죠? 예, 그것이 율법이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단 말이에요. 근데 그 율법하고 이거의 관계가 엄청나게 크게 많은 것을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단순하게 한 가지만 이야기할게요. 지금 이스마엘의 자손이 누구예요? 아랍인들이죠. 아랍인들이란 말이에요. 그 아랍인들이 누구를 괴롭혀요? 유대인들을 괴롭혀요. 마찬가지로 유대인들은 이삭의 자손들이란 말이에요. 그러면 그 이스라엘 유대인들이 아랍인들한테 괴롭힘을 당하는 것이 하나님의 성경적 논리에서는 당연한 거예요. 당연한 거고, 그 다음에 율법하고 그리스도의 법하고 이삭하고의 관계에서 율법은 이스마엘은 율법을 뜻한다 그랬고 이삭은 그리스도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그 관계에서 굳이 율법을 갖다가 이야기한 이유가 뭔가 하면 계속해서 이 율법이 우리를 앞으로 어떻게 하느냐라고 하는 것을 알려주기 위해서 이스마엘을 낳은 것을 이야기를 하고 있다는 얘기예요. 이스마엘도요, 하나님께서 분명히 축복을 해서 자손들이 많이 번창을 해서 그들도 12지파를 갖다가 이루잖아요. 그러면은 하나님께서 그 이스마엘을 그냥 없애버리면 참 좋았을 것을 그렇지 않고 끝까지 심판 때까지 그 율법을 끝까지 이루어 가요. 그 이스마엘 사람들, 그 이스마엘의 후예들이 뭘 의미하는 건가 하면은 우리들에게 영적으로 주는 의미는 율법이라는 얘기예요, 율법. 그러면 율법을 없애버려야 되는 것이 아니라 율법하고 그리스도의 복은 항상 같이 갈 수밖에 없는 조건을 갖고 있어요. 하나님의 뜻이 그렇게 되어 있다는 얘기예요. 이제부터
얘기를 할게요. 17절에 아브라함이 99세 때에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나타나 그에게 이르시되 나는 전능한 하나님이라 내 앞에서 완전하라. 지난 15장에는 어떤 하나님으로 나타나셨죠? 처음에 15장에서 15장 처음에요. 두려워하지 말라. 내 방패요 너는 상급이다 라고 이야기를 했죠. 그때에는 두려워하고 있으니까 방패요 상급이다 라고 하나님께서 나타나셨고, 성경을 요거는 보는 방법이라고 제가 이야기를 했거든요. 17장에서는 뭐라고 하는가 하면은 전능한 하나님이다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전능한 하나님이다. 전능한 하나님, 앞으로 내가 무엇을 할 거다라는 것을 갖다가 미리 알려주시는 거예요. 내가 어떻게 하겠다. 99세 때에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셨다. 99세. 99세가 주는 의미가 뭘까요? 네? 99세가 주는 의미. 왜 하필이면 이때가 어떤 때인가 하면요. 75세에 아브라함이 가나안 땅에 들어와서 몇 년 지난 다음에 언제 하나님이 나타나셨다는 거, 몇 세에 나타나셨다는 얘기는 없으니까요. 하나님이 나타나시고 난 다음에, 그 다음에 이제 이 15장에 일어난 일이 일어나고요. 내 씨가 이렇게 되겠다라고, 자손이 이와 같이 되겠다라고, 그 다음에 약속을 하시고 난 다음에, 그 다음에 하나님께서 아무 일도 안 하시니까 아브라함으로서는 마음이 조급해졌어요. 아브라함으로서는 마음이 조급해지면서 어떻게 했는가 하면은, 내가 조금 더 있으면은 생식 기능이 떨어질 텐데, 남자로서 이거 안 되겠다. 우리 아내 사례도 문제가 있으니까 이거 안 되겠다. 10년 차이에요, 사야. 그러니까 어떻게 하냐. 내가 사라가 분명히 사라도 같이 그 이야기를 듣고 기다리다 보니 이거는 시간이 지나다 보면 안 되겠구나 라고 해갖고 하갈을 보냈거든요. 하갈을 보내서 하갈을 통해서 이스마엘을 낳았단 말이에요. 그때가 85세, 그러니까 난 때에는 86세예요. 86세, 그러니까 가나안 땅에 들어와서 11년 만에 이스마엘을 낳았어요. 이스마엘을 낳고, 그리고 그 다음에 99세, 16장 제일 끝에 보면 아브라함이 86세였더라라고 이야기를 하고, 그 다음에 17장에서 어떻게 하냐면은 99세 때에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99세 때라고 하는 의미는 13년 동안 하나님께서 나타나지 않았어요. 13년이나 나타나지 않았거든요. 13년이나 나타나지 않은 이유가 뭘까라고 할 때에, 내가 내 마음대로 내가 힘이 있을 때에 내가 이스마엘을 낳고자 할 때에는 하나님께서 하시지 않아요. 다시요. 우리가 그리스도를 마음속에 받아들이려고 하는데 내가 완전히 죽지 않고 내가 내 멋대로 내 힘이 있을 때에는 하나님 그리스도가 내 마음속에 들어오지 않아요. 완벽하게 죽지 않으면은 99세가 되지 않으면은 안 된다는 얘기예요. 율법이 그리스도와 법하고 같이 이렇게 지금 놓고 있을 때에 율법이라고 하는 그 자체가 내가 내 힘으로 하는 것은 다 율법이에요. 몽땅 다 하는 것. 그러니까 아직 내가 힘이 있을 때에 내가 내 뜻대로 봉사하고 내 뜻대로 좋은 일을 하고 내 뜻대로 교회 왔다 갔다 하고 이랬을 때에는 하나님께서 안 나타나요. 그것은 율법이에요. 율법.
율법으로 내가 행할 때에는 하나님께서 철저하게 안 나타나신다라고 하는 것이 16장하고 17장의 거기에 딱 간격에서 13년 동안 나타나지 않는 것. 근데 우리가 많은 사람들이 신앙생활을 한다라고 하면서도 내가 99세가 돼야 하나님이 나타나시는데 아직도 99세가 되지 않고 86세에 이스마엘을 낳는 행동들을 너무나 많이 하고 있다는 얘기예요. 우리가 모든 것 하는 것들은 다 내가 이스마엘을 낳는 거예요. 이스마엘을 낳는 것은 율법으로 행하는 거예요. 율법으로는 구원을 얻지 못한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왜 아브라함을 통해서 믿음이라는 단어를 줬느냐라고 할 때 아브라함을 우리에게 믿음의 조상이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것은 믿음으로 구원을 얻지 율법으로는 구원을 얻지 못한다라고 하는 것을 갖다가 이 아브라함을 통해서 이스마엘 통해서 우리들한테 계속해서 이야기를 지금 하고 계시다는 얘기예요. 이 문제가 굉장히 심각한데요. 어떻게 더 이야기를 해야 하는가? 할례에 99세에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서 할례를 해라 그랬거든요. 할례의 의미, 할례가 난 지 8일 만에 할례를 해요. 난 지 8일 만에 할례를 한다 하니까 8일의 의미는 뭘까요? 8일의 의미. 그냥 8일 만에 괜히 한 것이 아니라 일주일이 7일이잖아요. 그래 8, 다시 시작한다라고 하는 의미예요. 할례의 의미가 8일 만에 한다라고 하는 것은 이 세상에 태어나갖고 이제부터 너는 하나님의 자녀가 된다라고 하는 다시 시작한다라고 하는 그 의미. 강을 건넜다라고 하는 의미 들으셨어요? 지난번에 유브라데스 강을 이스라엘 히브리인들을 보고 강을 건넌 자다라고 하는 그 의미도 마찬가지고 할례의 의미하고 같고 그 다음에 다시 시작한다라는 의미도 같고 그 다음에 아브라함을 불렀을 때에 아브라함을 제일 처음에 불렀을 때에 우르를 갖다가 떠나라라고 하는 의미도 같다라는 의미예요. 우르를 떠나라고 하는 의미, 세상에서 떠나라, 우상에서 떠나라, 모든 것에서 친척 아비집을 다 떠나라, 세상과 단절되라 라고 하는 의미가 몽땅 다 같은 의미예요. 그러니까 할례를 8일 만에 할례를 받았다라고 하는 것은 새로 시작한다라고 하는 의미고 99세에 그 다음에 이 할례라고 하는 의미 생식 능력을 자르잖아요. 생식 능력을 자른다라고 하는 그러한 의미가 있고 그 다음에 이제는 육신적으로는 자식을 낳지 말아라라고 하는 의미인데요. 육신적으로 자식을 낳지 말아라, 생식 기능이 없다라고 하는 그 의미는 네가 네 뜻대로 하지 말아라. 네가 네 뜻대로 하는 것은 내가 받지 않는다라고 하는 그 의미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세상 살면서 아까도 저 입사님이 이야기를 했죠. 내가 특강을 갖다가 맡긴다 어쩐다 그러니까 싫어한다 어쩐다 이러한 것들이 사실상 이 사도 바울 같은 경우에도 아덴에서 두세 사람밖에 못 건졌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거든요. 이 복음의 말씀이라고 하는 거 저는 저 주변에 지금 많이 다니면서 사람들하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강의를 하고 하는 것을 가만히 제가 보면은요. 정말 이 지금 제가 하고 있는 이 복음은 학문에
학문의 수준이 아니에요. 학문의 수준이 아니라 전적으로 하나님께서 알려주셔야 안다라고 하는 것이 우리가 신 앞에 다가간다라고 하는 그 개념이 정말 나는 너무나 안타까운 일 중에 하나예요. 너무나 안타까워요. 얼마 전에 내가 다른 데 가서 뭐 수술하는 환자한테 가고 이제 이 한 예배를 드리고 왔는데 그 사람들이 가고 난 다음에 들려오는 이야기가 그냥 일반 목사님들이 오셔갖고 그렇게 해주는 줄 알았는데 그게 아니더라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정말 저는 그 집에 가갖고 그 사람이 생사를 왔다 갔다 할지 모르기 때문에 안타까운 마음으로 가서 그 사람들한테 이 복음을 전했더니 그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그날 참석한 사람들이 한 10몇 명이 다 한결같이 다 은혜를 받고 너무너무 좋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그 이야기를 들어왔을 때 하나님 진짜 감사합니다. 라는 내가 이 기도를, 감사 기도를 하는데요. 이 복음은 정말 쉬운 거 아니에요. 알아도 쉽지 않은데, 몰라서는 절대로 갈 수 없어요. 나는 정말 진짜 안타까워요. 진짜 안타까워. 이 아브라함의 신앙을 놓고 우리가 지금 배워나가는 도중에 가만히, 제가 느끼는 것 중에서 정말 믿음이라고 하는 것 자체가 우리가 너무나 많이 들었던 단어이기 때문에 너무나 참 쉽게 생각을 한다라고 하는 것에 너무 일단 안타깝고요. 그 다음에 제가 설교를 갔다가 주변 사람들 거를 많이 뒤늦게 한 거기 때문에 지식이 그렇게 넓지 않기 때문에 그 사람들 것을 많이 습득을 하는데 그 습득을 하는 것 중에서 문제가 뭔가 하면요. 그 사람들이 한결같이 다 이 생명에 관한 문제는 다 지금 접어두고 없다는 얘기예요. 왜 그런가 하면 지식에 관한 것, 그 사람들은 전부 다 지식에 관한 것들만 하려고 하기 때문에 문제란 얘기예요. 성경은 지식 아니에요. 성경은 지식이 아니라 성경은 하나님께서 요한복음하고 요한일서에 뭘 오셨나 그러면은 빛으로 오셨다 그랬잖아요. 빛이 뭐냐? 생명이다 그랬거든요. 요한복음 1장에 보면 그다음에 요한일서에도 그렇고 빛, 생명. 지난번에 여기에 그릴 때에 성소에 뭐가 있었지요? 성소? 일단 얘기하자면 지성소, 그것도 맨날 그러니까 성소에 뭐가 네. 그 개념이 난 열심히 몇 시간에 걸쳐서 설명을 했는데 그냥 정말 그 개념이 그 한 단계 한 단계가 너무나 중요한 건데 거기에서 촛대가 7개 있다고 그랬잖아요. 촛대가 7개가 빛이에요. 빛. 그 빛이 나한테 없으면은 떡상에 있는 성경 말씀을 먹을 수가 없어요. 근데 거기에 올라가기 전에 뭐가 있었어요? 물두멍하고 번제단이 있었잖아요. 그걸 통과해야 된다 그랬잖아요. 근데 그걸 통과 안 했으면서 이 성경 말씀을 깨달아야겠다라고 하는 건 그거는 아니란 얘기예요. 그거 이야기하는 것 자체가 굉장히 중요한 거란 얘기예요. 왜 그런가 하면 그 자체가 그리스도가 나한테 들어오느냐 안 들어오느냐 구약시대의 성막이 아니라 그 자체가 그리스도가 내가 있는 처지가 지금 바깥마당에 있느냐, 바깥마당 중에서도 번제단에 지금 겨우 있느냐, 아니면은 물동에 있느냐, 차이가 엄청나다는 얘기예요. 그 과정을 겪지 않고는 결단코 성경을 깨달을 수가 없어요. 그냥 흘려들을 게 아니란 얘기예요. 앞으로도 계속해서 그 이야기는 지금 중가 할 텐데, 대부분의 사람들이 바깥마당하고 그 성소 바깥에, 그러니까 성막 바깥에 왔다 갔다 하면서 자기가 천국 간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다는 것이 문제란 얘기예요. 그게 지금
성소에 나오는 그 여러 가지 그 물건들, 그것은 이미 구약에서 레위기나 이런 데서 상세히 설명된 바인데, 예. 그거에 뭐 그 포지션이나 그 물건 자체의 그 의미 부여를 해서 예. 그 이제 지금 신약 우리가 이제 우리 신약 다 뒤에서 다 겪은 사람들로서는 그걸 거기다가 붙여서 막 해석을 해 가는 것이 좀 무리는 아닌가. 영적으로 지금 그런다 그러면은 다시 아까 내가 이야기했죠. 율법이라고 하는 의미에서 이스마엘이라고 하는 사람이 왜 하나님께서 굳이 하갈을 통해서 이스마엘을 낳지 않아도 될 행동을 갖다가 왜 아브라함에게 했겠어요? 나는 그 이해가 가요. 어? 그 부분이 이해가 가요. 그러니까 그 부분이 이해가 간다라고 하면은 마찬가지로 성막의 의미는 이스라엘 백성 큰 틀에서 민족의 의미에서 성막의 의미가 뭐예요? 신학적으로 재해석하면은 하나님의 임재지. 하나님의 임재잖아요. 그렇죠? 신약 성경에서 하나님의 임재죠. 그럼 성경 전체를 놓고 이야기할 때에는 신앙의 성장성을 이해해요? 신앙의 성장성. 성경이 이야기할 때 신앙의 성장성을 이야기하느냐 이거예요. 사실은 그 성막의 아니, 성경 빼고 일단. 성경 빼고 신앙의 성장성은 이해가 가세요? 갑자기 뜨고 신앙의 성장성이면 신앙의 성장성이 뭡니까? 어린아이와 같기 시작을 해서 어린아이부터 시작을 해갖고 신앙이 자라나는 것. 성경이 이야기하고 있는 것은 제가 그랬죠. 성경이 어디 있느냐에 따라서 그 사람의 성경의 수준이 다 다르다. 다른 것을 이야기하고 있다 그랬잖아요. 마태 사복음서에 있는 거하고 그러니까 요한복음에 있는 성경에 있는 거하고 요한 1서에 있는 거하고 요한 계시록에 있는 단어하고 같은 단어라도 의미가 다르다라는 얘기를 했었지요. 그것을 이해가 가세요? 신앙 성경은 모든 것이 다 신앙의 성장성을 이야기하고 있어요. 아브라함도 처음에 불러내기 시작을 해갖고 그 다음에 이스마엘을 처음에 약속하죠. 너를 의롭게 되었다. 약속하고 주마 라고 했을 때 믿었을 때 그 이야기를 하고 그 다음에 할례해라. 단계가 하나 있잖아요. 할례하고 난 다음에 그 다음에 어떻게 해요? 그 다음에 사라에게도 믿음 준단 말이에요. 사라가 못 믿으니까 사라에 믿음 주고 그 다음에 이삭을 낳아요. 이삭을 낳는 것까지. 그 이삭을 낳고 난 다음에 이삭을 낳고 나면 다시 어떤 장면이 나오는가 하면은 이스마엘을 내쫓아야 돼요. 이스마엘을 내쫓는 장면. 아세요? 계세요? 연회가 젖될 때 됐을 때 연회가 베풀어졌는데 이삭이 젖될 때가 됐을 때 연회가 베풀어졌는데 그때 이스마엘이 이삭을 희롱하는 것을 보고 저거 내쫓으라라고 이야기를 한다고요. 단지 하갈하고 이스마엘을 내쫓는 장면을 갖다가 성경에 집어넣으려고 이야기한 것은 아니란 얘기예요. 그것의 의미는 뭔가 하면은 이스마엘은 율법이라 그랬지요. 율법이라 그랬는데 그리스도의 법을 지키려고 하면은 율법을 내가 갖고 있어서는 안 된다는 얘기예요. 율법이 왜 들어왔어요? 율법 준 이유. 죄를 깨닫게. 그죠? 죄를 깨닫게 하기 위해서 로마서에 그렇게 이야기를 했어요. 그 다음에 그 죄를 깨달으면 그 죄를 깨닫기 위해서 한 것이 아니라 내가 율법을 통해서 내 안에 있는 죄를 깨달으라라고 한 것이지 그 율법을 가지고 남을 정죄해라라고 하는 의미는 아니지 않냐 이게요. 제일 처음에 율법을 준 것은 이것은 죄고 이것은 죄가 아니다라고 하는 것을 나누기 위해서 율법을 주셨어요. 그 다음 단계에서는 그 율법이 내 안에 죄가 있구나라고 하는 것을 나를 쳐다보라는 얘기란 말이에요. 나를 쳐다보라는 얘기예요. 그런데 나를 쳐다보려고 하면은 그 율법을 어떻게 해야 내가 내 죄를 깨닫겠어요? 율법만 그냥 율법을 잣대로 해갖고는 이건 죄 아닌 거 이게 아니라 내가 가령 우리 쉬운 이야기로 성수주의 하나만 해보자 이 얘기예요.
우리 뭐가 율법 계명이 없었을 때에는 주일날 교회 안 가고 그게 큰 의미가 없었잖아요. 근데 교회를 안 가면은 율법이라고 하는 것 자체가, 예수 믿는 사람들은 주일날 교회 안 가면 그게 죄구나. 이렇게 지금 단정을 지었단 말이에요. 근데 내가 주일날 꼬박꼬박 교회를 가고 말씀대로 살려고 노력해야지만 그게 나한테서 내가 죄를 지었구나 안 지었구나라고 하면서 적용이 되지, 그렇지 않으면은 나하고 상관이 없는 거란 말이에요. 그렇잖아요? 그것이 그 다음에 뭐 어떤 단계로 가는가 하면은 그 다음 단계, 내 안에 죄가 있구나라는 것을 깨달아요. 깨닫고 나면은 그 다음에 어떤 단계가 오는가 하면 로마서 7장이 온다는 얘기예요. 로마서 7장이. 로마서 7장에서 뭐라고 이야기를 하는가 하면은 내 안에 죄가 있는 것을, 내 속에 거하는 것이 죄구나, 내 육신 속에 거하는 것이 죄구나라고 하는 것을 깨닫는다는 얘기예요. 율법이라고 하는 이야기가. 그러니까 율법도 그렇게 처음에 단계가 3단계를 거쳐가면서 내 안에 내가 도저히 율법을 내 스스로로 지킬 수가 없다라고 하는 이야기란 말이에요. 그것을 8장에서 육신으로 행하는 것은 다 죄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다는 얘기예요. 그것을 어떻게 성경은 이야기를 하는가 하면 이스마엘을 내쫓으라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다는 얘기예요. 99세에 하나님께서 86세에 이스마엘을 낳고 난 다음에 13년 동안 하나님께서 나타나지 않았을 때에는 그 기간이 무슨 기간인가 하면은 내 멋대로 내가 신앙생활하는 그 기간이라는 얘기예요. 왜 가세요? 네? 그 정도는 아는데. 네. 신앙의 성장성은 왜 갑자기 얘기했냐? 그러니까 그 자체가 지금 율법이라고 하는 것 자체가 처음에 율법이 아예 없을 때하고, 그 다음에 율법을 줬을 때하고, 그 다음에 율법을 지키면서, 그 다음에 신앙의, 그 율법을 내가 도저히 할 수가 없구나, 그리스도의 몸을 지켜야 되구나라고 하는 그 단계가, 로마서가 5장, 6장, 7장, 8장이 신앙의 성장성을 이야기하고 있다는 얘기예요. 똑같이. 그래서 본론 들어와서 그럼 지금 창세기하고 어떤 연관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창세기 율법이라고 하는 이 의미가 지금 계속해서 우리한테 이 믿음을 주기 위해서는, 아브라함을 통해서 믿음을 주기 위해서는 똑같이 신앙의 성장성이 있어야 부활 이삭을 바치는 신앙까지 올라간다는 얘기를 하는 거란 얘기예요. 그것이 이스라엘 백성들한테 성막을 주면서 그 이야기를 한 거란 얘기예요. 성막을 주면서 그걸 다시 신약에 이야기해서는 그것을 예수 그리스도를 이야기를 하는 거란 얘기죠. 예수님께서 육신으로 오신 예수님은 우리들의 죄사함 문제를 이야기를 하고 있죠. 바깥마당에서의 일어나는 일들은 다 죄사함에 관한 이야기예요. 바깥마당에 있는 이 건이 여기에서 의미는 예수가 그랬잖아요. 예수가 육신으로 오신 의미가 죄사함의 의미다 그랬잖아요. 죄사함의 의미. 예수라고 하는 단어를 갖다가 썼을 때에는 육신으로 오신 예수님을 이야기를 하고 있거든요. 예? 이 예수가. 근데 이 예수가 성소에 들어가면 성령의 의미라고 그랬죠. 성령의. 이거는 그리스도를 의미한다 그랬잖아요. 성령. 예수가 십자가에 죽고 나서 그 다음에 가시면서 우리한테 성령을 주시고 가셨어요. 이게 성경에 쓰여 있을 때 그리스도라고 쓰여 있다고 했잖아요. 그리스도 안에서 일만 스승이 있으나 아비는 없다라고 그랬지요. 여기에서 일만 스승이라고 하는 것은 촛대하고 떡상하고의 개념. 이 촛대를 갖다가 하나님께 내가 받지 않으면은 그 성령의 양이 있잖아요. 성령을 조금 받고 많이 받고 있고, 그 불을 갖다가 7 촛대 중에서 하나, 둘, 셋, 넷, 7 개가 있지 않고는 이 떡을 먹을 수가 없다라는 얘기예요. 좀 디테일한 설명이 필요할 점점을 바꿔 해나가는데 그게 연관이 잘 안 돼. 그거는
그렇게 쉽게 이해할 수는 없는데 내가 계속 앞으로 한다 그랬잖아요. 예. 왜딱 정형화돼가지고 예. 이게 이거야 하고서 딱 단안을 내리는데 근데 이 성경은 이걸 3번에 걸쳐서 이야기를 했거든요. 아니 했어도 한 번 할 때 그걸 본인이 딱 알고 있는 걸 이제 좀 자기 가기 씹어서 어린애에게 넣어주듯이 이거 연관성을 좀 잘 설명해야 되는데 자기가 이해한 걸 그냥 우리한테 똑같이 점프해서 얘기를 해. 아니야. 점프해서 얘기하니까 점프할 때 우리는 잘 못 알아. 다 이야기했는데. 지금 그런 도식도 그런 도식도 이게 지금 굉장히 세상스럽다니까. 다 했구만. 그러니까 그런 얘기할 때는 저런 개념을 저렇게 목사님이 알고 있는 걸 갖다가 좀 이렇게 테크니컬하게 잘 기술적으로 잘 이렇게 연결시켜서 이렇게 잘 먹여주는 것도 필요하다. 근데 정의 자체는 맞을 거예요. 정의 자체가 틀리다고 모르니까. 이게 그렇구나. 그 데피니션 내린 건 맞아요. 정의를 내린 건 맞는데 여기 요렇게 발전하면서의 그 연관성을 좀 더 잘 소화시켜서 해주신다면 아주 은혜스러울 것 같아요. 그러니까 성막의 의미가 왜 예수님하고 관계가 있느냐 신약 성경에 지금 그렇게 이야기를 하셨잖아요. 그렇죠? 예. 성막의 의미가 그다음에 율법의 이야기 뭐냐 신앙의 성장성을 이야기하고 있다라고 이야기하니까 성경 전체가 다 신앙의 성장성을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그 큰 틀에서 이스라엘을 놓고 이야기를 할 때에도 이스라엘이 애굽에 있을 때 그다음에 광야에 있을 때 가나안 땅에 갈 때 마찬가지의 의미가 여기라는 의미예요. 애굽에 있을 때 애굽에서 강을 건너왔잖아요. 홍해 건너왔어요. 그때의 의미가 여기의 의미예요. 지금 신학적으로 재해석을 했을 때 그 사람들이 그래 바깥마당에서 물두멍하고 회개의 의미가 있는데 이 사람들이 애굽에 있을 때 세상에 있을 때 홍해를 건너와서 있는 의미가 여기란 얘기예요. 이제는 그 다음에 광야 생활할 때에는 쉽게 생각을 하면은 불기둥과 구름기둥이죠. 그걸 뭐라고 우리가 하면 성령이라고 이야기하잖아요. 성령을 쫓아 행하는 거잖아요. 성령을 쫓아 행하는 의미. 성령. 이게 그리스도의 의미. 여기에서는 예수, 불뱀, 단지 그 의미. 벌써 거기에 많이 의미를 집어넣으니까. 그러니까 아니 성경이 창세기부터 계시록까지 모든 것이 다 똑같은 것을 이야기를 하는데 이거는 하는 것뿐이지 다 똑같은 이걸 이야기하고 있다는 얘기예요. 집어넣는 것도 어떤 시간의 흐름상 그 시제상 갑자기 바깥마당에 있는 것은 홍해 전이다 그것은 성경을 알고 있는 분들은 성경을 아는 전제 하에 이야기를 하는 것이지 초신자라고 이야기하면 이렇게 이야기 안 하죠. 지금은 다 수십 년 동안 다 예수를 믿은 사람이다 하라고 고급이죠. 이거는 중급도 아니고 고급인데 고급 성경이라고 하는 의미인데 지금 다 아니까 웬만한 성경은 아니까 제가 이렇게 건너뛰는 거지 그렇지 않으면은 훨씬 더 다르게 하겠지. 홍해 건너면 누구나 초등학생도 아는 수준인데. 그래, 그러니까. 때는 그거 섹션 중에 세도막이잖아. 제일 마지막은 뭐예요? 그리스도 예수. 저 어려운 거야 그리스도 예수. 이걸 다시 이야기하면 지성서. 이 안에 법궤가 있어요. 구약 사람들은 이 법궤를 가지고 다녔잖아요. 그죠? 법궤를 가지고 의미라는 얘기. 그리스도 예수. 합성어로. Christ Jesus 그리스도 예수. 합성어야.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정죄함이 없다 그랬어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는 육체와 함께 정과 욕심을 십자가에 못 박았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고요. 그러한 단어가 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거하고 그리스도 안에 있는 거하고 단어가 성경 중에 여러 번 수십 번 이야기했죠. 이거 의미가 다르다는 얘기예요. 깊이가 달라요. 깊이가. 나는 다르다고 해도 몰랐어. 몰랐는데 오늘 조금 이해가 갔지요. 그러니까. 세도막 빵 쪼가리 세도막 놓고서 지성소 모습인데 인제사 하니까
그러니까 이제 조금 목사님하고 벌써 한 2년하고 이제서 처음 이거 접하는 거야. 네. 아, 맨날 다르다고 했는데 지금 이거 이제 진짜로. 그러니까 이제 오늘 조금 한 것이 오늘 조금 빛을 본 거예요. 여태까지는 깜깜해갖고 모르다가 그러니까 이게 1년 반 동안 깜깜하게 했지 말고. 다 똑같은 이야기 했는데 왜 지금 나한테 그러고 뭘 갖다가 똑같은 이야기 맨날 했구만. 아, 근데 내 머릿속에서 이야기한 것이 다르게 이야기하지는 않았을 거 아니에요. 그렇죠? 근데 그러니까 이 의미가 지금 내가 성경 볼 때에 예수의 의미, 육신으로 온 예수의 의미, 예수님께서 왜 신으로 오시지 않고 인간의 모습으로 오셨냐라고 하는 질문을 할 때에도 그 질문조차도 답변을 잘 못하더란 얘기예요. 신으로 오셨으면 훨씬 좋을 텐데 왜 예수님께서 굳이 하나님께서 예수라는 육신을 입고 이 땅에 보냈느냐. 똑같이 3년 반 동안 사역을 하실 텐데 왜 굳이 인간의 몸을 오셨느냐라고 하는 것을 갖다가 왜 그랬느냐 이거예요. 3년 반 동안. 그리고 오시면서 첫 마디가 뭐냐.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느니라 라고 이야기를 하는 것이 3년 반 후에 내가 십자가에 죽을 것인데 죄사함의 문제가 해결이 될 것인데 왜 회개하라가 첫 마디가 그거냐 이거예요. 이 회개의 의미, 이거 십자가의 의미, 이거 회개의 의미, 이것이 되지 않고는 마음에 들어온 상태에서는 이 마음에 이것이 보이질 않아요. 이 성경이. 그러니까 신앙의 성장성을 이쪽으로 향해서 가고 있는 성장성을 이야기하고 있다는 얘기예요. 모든 게. 잠깐만 가운데가 뭐라고 그랬죠? 성소. 성소? 네. 성소. 여기 지성소. 여기는 하나님의 계신 곳인데 여기에서의 의미는 이것은 부활, 생명, 우리가 요구하는 것은 여기란 얘기예요. 여기인데 지금 그냥 종착역을 얘기한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요구하시는 것은 여기에 지성소의 삶,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삶, 부활 생명, 그것을 하나님께서 요구하시고 있는데 여기에 있는 사람들은 심판의 대상이 아니라 하나님 보좌 앞으로 가는 사람들이고 여기 있는 이 사람들은 다 심판의 대상이에요. 이 안에는 생명이 없기 때문에 여기에서 요구하는 생명이 없기 때문에 어려워요. 어렵긴 어려운 건데 근데 계속해서 내가 앞으로 진행을 하면서 비슷비슷한 이야기를 계속 이야기하고 그 다음에 성경 전체가 뭘 이야기하고 있느냐면 계속해서 신앙의 성장성을 이야기하고 있다는 얘기예요. 어느 한 토막 놓고 그 말이 멋있어갖고 그 말 설교하는 것이 아니라 연속성을, 성장성을 이야기하고 있다는 얘기예요. 이 지금 거기도 요 성소와 지성소 사이에 네, 분양단이 있어요. 생명이 있기 때문에 요 분양단이 있어요. 생명이 있기 때문에 여기는 완전히 합격자. 예. 여기는 그래도 심판받아야 될 여기는 불합격자. 그렇게 성경에 딱 잘라 있지는 않은데 모든 성경을 봤을 때에 그러한 정황을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성령의 역사가 그렇지요. 아니요. 마태복음에서도 다 있어요. 다 마찬가지로 곳곳에 그러니까 많이 보면은 느낌이 오잖아요. 그 느낌 보면은 이거네 라고 하면서 어느 날 빛이 보인다는 얘기예요. 빛이 온다는 얘기예요. 성경을 읽기 시작을 하면은 이야기네.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내보냈어요. 70인 내보내면서 그 사람들이 갔다 와갖고 귀신도 내쫓고 뭐 이것저것 다 했다 그랬잖아요. 그때 나는 너희를 모른다 하리라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단 말이에요. 그 모른다 하리라라고 하는 그 의미가 성령을 받아서 그 사람들이 귀신도 내쫓고 병도 내쫓았어요. 그 성령의 역사 맞아요. 근데 난 너희를 모른다 하리라. 왜? 이게 없어요. 생명이 없어요. 또 한 가지 이해. 구약 성경에 있는 사람들이 히브리서 11장 믿음의 장 그 사람들이 다 몽땅 다 구원을 받았어요. 그 사람들은 어떤 삶을 살았는가 하면은 성소의 삶을 산 사람들이에요. 믿음에 산 사람들이니까. 그 사람들은 생명이 없어요. 생명이. 왜 생명이 없겠어요? 구약시대 사람들은.
없는 이유가 예수님을 접하지 못했다. 이게 없어 이게. 이게 없어 이게. 부활 생명. 예수님이. 네. 쉽게 또 내가 노상 이야기하는 것 중에 하나가 세례 요한 마지막 선지자라고 이야기를 하지요. 엘리야 마지막 선지자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마지막 선지자라고 하는 의미는 뭐예요? 구약시대 사람이다라는 얘기예요. 근데 여자가 낳은 자 중에 그보다 큰 의미가 없다 그랬어요. 그 의미가 뭘까요? 여자가 낳은 자. 예수님의 시점이 기점이 예수님이에요. 시점이. 예수님이 만나는 그 시점에 예수님이 만날 때 여자가 낳은 자 중에 이보다 그 전에 사람들이 아무도 없다. 왜? 예수는 자기를 만났으니까. 근데 천국에서는 가장 작은 자가 그보다 크다라고 했거든요. 세례 요한한테 이게 없어요. 부활 의미를 모르잖아요. 십자가의 의미를 모르잖아요. 그리고 죽었어요, 그 사람은. 재밌는 이야기로 그 사람이 순교했어요? 세례 요한? 네? 순교했어요? 재밌는 이야기예요. 그 사람 바른 소리 하다가 입 바른 소리 하다가 죽었지요. 순교 아니죠. 순교의 의미는 예수 전하다가 죽어야 순교예요. 근데 입 바른 소리 하다 죽었어요. 근데 사람들한테 물어보잖아요. 세례가 순교했어요? 그럼 다 그렇다 그래요. 한 80%는 그래요. 80%. 네, 순교하지 않았어요. 네? 그러고 보니까 그러네 이러더라고요. 대부분 다. 그러니까 그 의미가 여기에 다 지금 조금 전에 이야기한 세례 요한 히브리서에 있는 믿음의 선진들 쫙 이야기하고 있잖아요. 그 사람들이 11장 39절 40절에 보면서는 증거는 받았으나 약속을 얻지 못했다 그랬단 말이에요. 약속이 뭐냐 이거예요. 메시아 그리스도 부활 생명이란 얘기예요. 이것을 언제 얻느냐? 이 사람들이 얻어야 돼. 그 사람 구약시대 사람들이 얻을 때가 언제냐? 그게 천년왕국이란 얘기예요. 새 예루살렘 성에 가기 전에 그 이야기를 갖다가 그냥 이렇게 단편적으로 지금 이야기를 하니까 그러는데 쭉 앞으로 계속해서 하면서 한 1년 정도 쭉 하면서 그 이야기 하고 나면은 정말 이러한 이야기를 할 사람이 누가 있을까 정도로 의식이 간다는 얘기예요. 근데 지금 내가 이야기하는 것이 모든 것이 다 잘 이해는 안 가도 합리적이다라는 생각이 들지 않냐 이거예요. 내가 꾸며낸 얘기는 아닌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들지 않아요? 부활 생명이 있고 없고는 예. 예수 시대를 그걸 기점이요. 그렇죠. 기점으로 해서 갈리는데 예. 실제 육신으로 오신 예수의 그 모양을 예수의 인간, 예수의 그 퍼슨, 예. 예수의 인격체를 만났느냐 안 만났냐보다는 예. 예수의 그 존재를 믿느냐 안 믿느냐에 따라서 갈리는 거예요. 꼭 세례요한은 얼굴을 봤잖아. 예. 얼굴 봤잖아. 예. 근데 못 믿었어. 그러니까 보느냐 안 보느냐가 중요한 게 아니고 그렇죠. 몇천 년 전에 죽었어도 이사야 같은 경우에 이사야 54장 보면 예. 그가 진리 우리의 상황이며 그 어디순 같고 예. 이미 예수 예. 그거는 계시에 의해서 한 것이고. 그런 사람은 생명이 있는 거 아니에요? 아니죠. 아니. 네. 안 봤어도 오히려 저 세례요한보다 낫네. 아니죠. 그렇지도 않아요. 아니죠. 분명히 세례요한 놓고 이야기했어요. 그러면 이사야는 세례요한보다도 못해? 지금 예수님 성경에 그렇게 되어 있잖아요. 나한테 물어보지 말고 성경에 이렇게 되어 있어요. 뭐라고? 아니 조금 전에 이야기했잖아요. 세례요한보다 못하다고? 여자가 낳은 자 중에 여자가 낳은 자 중에 세례요한보다 더 큰 이가 없다 그랬잖아요. 없다. 네. 그러면 그 의미가 뭐냐 이거예요. 예수를 만난 사람, 구약시대 사람, 그 전에 사람들은 나를 못 봤다 얘기예요. 그러면 상상으로만 한 거죠. 아브라함은 어때? 아브라함도 매한가지예요. 아브라함도 세례요한 뒤에서 해야 되겠네. 다 마찬가지예요. 똑같아요. 네, 다 똑같아요. 생명의 문제는 같다는 얘기인데 그 다음에 그 사람들이 천년 왕국 때 지금 서열을 자꾸 따지는데 그 서열을 따지지 마시고 이 천년 왕국이라고 하는 개념에 그것이 왜 있느냐라고 할 때 구약시대의 사람들을 놓고 그 이전에 죽었던 사람들을 놓고 생명을 얻게 하는 작업이 이것이 예수 그리스도로 인해서 성소가
휘장이 찢어졌잖아요. 휘장이.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로 인하지 않고는 여기에 부활 생명은 아무도 없다라는 의미란 얘기예요. 그러니까 구약시대에 있던 모든 선진들이 다 똑같다는 얘기예요. 근데 그것은 언제 얻느냐? 나중에 이기는 자들로 하여금 생명을 얻게 한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동등한 입장에서 생명을 얻는다라는 얘기예요. 순서만 그때 얻을 뿐이지, 부활하고 난 다음에 천년왕국 동안에 심판받고 난 다음에 이야기하는 것 뿐이지, 그 사람들한테 생명이 없다라고 할 수는, 지금 없다라고 하는 것은 아니란 얘기예요. 그래야 공의가 하나님이 맞지, 그렇지 않으면 공의가 안 맞지요. 천년왕국이 저 전천년, 후천년, 아니면 뭐 지금이 천년, 그 설이 많은데 지금 목사님이 주장하는 그 천년설도 이미 과거의 선진들이 주장했던 것이지 않나? 그 아주 뭐 완전히 새로운 건 아니죠. 그렇지는 않은데요. 옛날에 이런 지금도 설이 많으니까. 그러니까 설이 뭐 전철연서, 후철연서, 그다음에 무철연서, 역사 세대주의적 전철연서, 역사주의적 전철연서 이렇게 다 이야기 하잖아요. 지금은 이건 뭐예요? 근데 지금은 이건 무철연서 아니죠. 전철연인데 전철연서는 전철연인데 그러니까 나는 설이 아니라 그러니까 카테고리에 넣는다면 그러니까 설이 아니라 성경 있는 그대로 흘러서 그 1000년 동안이라고 하는 그 성경이 어디 있는가 하면은 이사야서에도 있고 그 다음에 스가랴도 있고 여러 군데 구약 성경에 일단 계시가 되어 있는 거 빼놓고 그 다음에 계시록 20장에 잠깐 나온다는 얘기예요. 잠깐. 그것 때문에 사람들이 그 잠깐 나오는 것 때문에 이렇게 이야기한다는 얘기예요. 근데 지금 신학은 무천년설을 갖다가 많이 주장을 하고 있는데 지금이 천년왕국 시대다. 예수님이 통치하는 기간이지 않느냐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그건 너무나 차이가 많아요. 그거는. 지금이 천년이라면 시작이 언제였는데? 그러니까 천년은 숫자적인 천년이 아니라 그냥 오랜 기간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근데 지금 총신이나 장신에서는 다 무천년설을 주장을 하고 있는데 천년 앞으로 이제 전천년설 주장하는 사람들이 제법 있기는 있어요. 근데 많지는 않아요. 근데 신천지도 똑같이 전천년설을 주장을 하는데 걔네들이 많이 알더란 얘기예요. 근데 성경 흐름상 지금이 천년왕국이다 그러면 이사야에서 64장에 있는 뱀하고 같이 놀고 사자하고 같이 놀고 사자가 풀을 뜯고 100세에 죽은 사가 일찍 죽었다라고 할 때는 언제냐 이거예요. 안 맞잖아요. 그게 안 맞아. 그리고 천년왕국이라고 하는 개념이 없으면은 뭐가 문제인가 하면은 심판 이후에 잘 믿는 사람 덜 믿는 사람, 회개하고 죽은 안 하고 죽은 사람 어떻게 처리하겠냐 이거예요. 여기에 있다 죽은 사람, 여기에 있다 죽은 사람 어떻게 여기 있다 죽은 사람 같이 취급할 수는 없잖아요. 그죠? 같이 취급할 수는 없잖아요. 지금 이 의미가 이해가 된다 그러면은 여기 있다 죽은 사람, 여기 있다 죽은 사람, 여기 있다 죽은 사람 안 된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여기의 의미가 이스마엘의 의미란 얘기예요. 지금 여기에서 이 전체의 의미가 이삭의 의미는 여기에 의미가 있고 그 반드시 이스마엘을 낳아야 된다는 얘기예요. 이스마엘을. 왜 하나님께서 이스마엘을 갖다가 그것을 그냥 건너뛰면 될 걸 왜 이스마엘이라는 사람을 줬느냐.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기근을 해갖고 아브라함이 애굽으로 내려간 이유가 거기 가서 자기 마누라를 뺏긴 사라를 뺏긴 이유가 단지 그것만 있는 것이 아니라 거기서 하갈을 데리고 왔다는 얘기예요. 율법 때문에. 하나님께서 계획하셔서 가는 거지 그냥 기근 때문에 거기서 따라가는 것은 아니란 얘기예요.
그러니까 모든 것이 성경이 거저 이루어지는 것이 하나도 없다는 얘기예요. 버릴 게 하나도 없는 성경이란 얘기예요. 성경 자체가. 읽어보면은 이러한 시선으로 성경의 성장성 다 똑같이 이야기하고 있다. 아브라함 사건도 그렇고 전체 이스라엘 사람도 그렇고 모든 것이 다라고 하는데 아까 이스라엘 사람들이 여기가 광야라 그랬죠. 광야 사건이 불기둥 구름기둥 이게 성령이라 그랬잖아요. 성령 여기에 성령을 쫓아 불기둥 구름기둥이라 그랬잖아요. 가나안 땅은 여기라 그랬잖아요. 가나안 땅에 가는데 그러면 가나안 땅에 가면은 모든 것이 종착역이냐 아니란 얘기예요. 그것이 천년왕국이란 얘기예요. 천년왕국의 개념이 있다는 얘기예요. 이스라엘 사람들이 거기 갈 때면 여기에 7 족속 있죠. 7 족속을 진멸해라 그랬잖아요. 진멸해라. 진멸하는 의미가 뭐냐 이거예요. 내 마음속에 천국을 이루려고 하면은, 내 마음속에 지성소를 이루려고 하면은, 내 마음속에 그리스도 예수와 함께 십자가에 죽은 부활 생명이 내 마음속에 있으려면은 어떻게 해야 되느냐? 이 안에 있는 더러운 것들, 7 족속을 진멸해라. 진멸하지 않았을 때에는 사사기라든가 그 전에 일어나는 일들이 일어난다는 얘기예요. 계속해서 싸운다는 얘기예요. 기브온 족속들이 가서 이 겉으로 곰팡이 피는 음식 갖고 오고 막 이렇게 한 거. 그러니까 같이 화합하고 이러잖아요. 화합하지 말란 얘기예요. 화합하면은 화근이 된다는 얘기예요. 화합하면은 거기 들어가갖고 가드 사람, 가사, 그 다음에 에글론 이런 그런 사람들을 갖다가 다 화합을 하고 같이 있거든요. 여호수아 시절에 같이 나오는데. 가드 싸움은 유명한 사람들이 누군가 거기 들어갔을 때 싹 죽여버렸으면 깨끗할 것이 그것이 발단이 돼갖고 누가 있는가 하면은 골리앗이 거기 가드 사람이고 그 다음에 에글론이라 그런 것은 바벨론하고 싸워갖고 법대 뺏겨갖고 신당이 있던 것이에요. 신당. 그 에글론에 그 사건이 있었고 그러한 사건들이 모두 다 일어나는 것들이 미처 하나님께서 한 것을 조금도 남김없이 다 이루어져야 되는데 내 멋대로 한 것에 대해서 항상 문제가 생긴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그것이 무슨 의미냐 하면은 그것을 다 제거하는 의미가 천년왕국의 개념이 여기 있다는 얘기예요. 천년왕국의 개념. 천년왕국에서는 모든 것을 다 버리는 작업을 해야 어디로 가느냐? 새 예루살렘 성을 간다는 얘기예요. 거기는 반드시 누구나 다 거쳐가야 죄를 다 없이 해야 새하늘과 새 땅에 가지 죄가 있는 사람은 못 간다는 얘기예요. 죄를 갖다가 제로로 만드는 데가 천년왕국이라는 얘기예요. 그래야 공의가 맞아요. 천년왕국이 죄의 정화선에. 그렇죠. 근데 거기서 양육받는 사람인가 하면은 지옥에 가서 고난을 받는 사람이 있고 사람의 경중에 따라서 생명이 얼마큼 있느냐 없냐에 따라서 경중에 따라서 처벌이 다르겠지요. 그래야 공의가 맞잖아요. 죽기 일보 직전에 예수 믿습니다 라고 하고 간 사람하고 정말 애를 쓰다가 간 사람하고는 차이가 있잖아요. 같은 곳에 가면 안 되잖아요. 그러한 것들이 다 맞아야 공의가 맞더란 얘기예요. 공의가 딱 들어맞더란 얘기예요. 율법이라고 하는 것 자체가 굉장히 중요한 의미를 이야기를 하고 있다는 얘기예요. 로마서에서의 5, 6, 7장에 들어가 있는 율법. 엄청나게 지금 우리가 배우고 있는 이 율법에 관한 것이 그냥 아브라함이 자기 생각대로 이거 했다라고 하는 의미가 아니란 얘기예요. 천년왕국에는 완전히 불신자는 대상이 안 되죠. 불신자, 살아있는 사람들 중에서 양과 염소에서 양으로 구분된 사람들이 만국 백성으로 들어가요. 천년왕국에 살아있는 사람들 중에서. 안 믿는 사람들, 그 전에 죽은 사람이 이미 그 둘째 사망에 부활한 그 사람이 이미 끝난 상황이고 몽땅다. 그건 아무것도 아니에요. 그 사람들은. 둘째 사망하니까 또 헷갈리는데 천년왕국 얘기하는데 예. 천년왕국에는 그러면은 거기서도 또 죄를 정화해서 이제 새하늘과 새 땅으로 가는 걸 분류 작업을 하는 거예요. 예. 예. 그리고 거기에
만국 백성이라고 있는데 그 만국 백성이라고 하는 사람들은 영원히 번식해요. 양질이 좋은 사람들이네요. 예. 천년왕국을 거친 사람들. 참 합격한 사람. 예. 죄를 완전히 깨끗하게 한 사람. 예. 영원히 번식해요. 그가 에덴 동산의 회복이에요. 근데 이제 이 요한은 우리 그 70, 80 살다 가는데 이때 이제 죄를 짓고서 뭐 경중이 있겠지만 예. 큰 죄 작은 죄 예. 어쨌든 천년왕국에서 이제 다 가가지고 죽은 사람은 아니에요. 예? 죽은 사람은 우리가 변화된 몸을 입고 형벌을 받아요. 변화된 몸, 죽지 않는 몸. 천년왕국은 그 살아있을 때 산 사람들 만국 백성이라고 살아있을 때 예수님을 심판을 받은 사람도 가고 심판을 안 믿는 사람은 일단 제껴놓고 믿다가 죽은 사람들 그 전에 다 7년 대환란 기간 전에 다 모든 것이 해결이 되거든요. 그러니까 그 중에서 잘 믿은 사람 그걸 갖다가 천열매 성도 그 다음에 안곡 성도 부끄러운 구원받은 사람 요 세 종류의 사람들이 요 천열매 성도에 해당하는 사람 이기는 자 순교자 같이 예수님 오시기 직전에 구약시대까지 다 흩어서 거기에 해당되는 사람은 다 천열매 성도에 해당이 되고 여기에 이기는 자 순교자 되고 그 다음에 알곡 성도가 있거든요. 알곡 성도에 해당되고 그러니까 말하기 쉽게끔 이 사람은 100, 이 사람은 50, 이 사람은 20이다 치면은 100 정도에 가진 사람들은 일단은 죄가 없으니까 가고 50 가진 사람들은 50, 30, 20, 70, 80 이렇게 된 사람들은 나머지 죄건에 대해서는 해결을 해야 돼요. 해야 되고 이 사람들은 심판받는 대상이에요. 심판을 받아요. 반드시 이 사람들도 심판을 받아요. 받는데 이 사람들과 이 사람하고는 차이가 있잖아요. 부끄러운 구원받는 사람하고 이 사람들은 알곡 성도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하고 성경에 분명히 다 표시가 되어 있어요. 근데 그것을 그냥 읽어서는 찾아낼 길이 없다는 얘기예요. 명예눈이 띄어지지 않고는 절대 못 찾아요. 절대 못 찾아요. 뭐 너무 하나님의 영역이라 예. 할 수 없지만은 이 땅에 살면서 지은 것에 경중이 있는데 예. 천연왕국에 가서 또 뭐 거기서 죄를 뭐 정화하는 그 정도에 따라서 예. 거기 하면은 뭐 그게 그 한 7, 80 살다가 하면서 진 죄하고 천년 동안에 그 긴 기간 동안에 그 정화되는 그런 거하고 그게 그러니까 이 세상에 하나님께서 창조의 목적이 뭐냐 이거예요. 나를 왜 예수 믿게 했을까? 사실은 그러면 7, 80 살면서 이 땅에서 살면서 진짜 죄 없이 아니면 진짜 진정한 회개를 하고서 깨끗하게 사는 것이 더 중요하지. 야 여기서 좀 못했으면 천연왕국 가서 좀 점수 좀 더 따자. 이건 의미가 없는 거예요. 없어요. 그런 건 없어요. 그 의미가 없는 우리 오 이사님 네. 여기 지금 살게 하는 목적이 뭘까요? 성경적 의미에서 알고 있는 상식으로 죄의 문제. 조금 전에 7, 80 산다 그랬잖아요. 7, 80 동안 살 때에 하나님께서 왜 나를 예수 믿게 할 7, 80 동안 뭐 때문에 살게 했을까? 분명히 목적이 있을 거 아니에요. 아주 쉬운 답이에요. 천국을 준비하라는 얘기예요. 잘 먹고 잘 살라는 얘기 아니에요. 여기서 잘 먹고 잘 살라는 의미가 아니라 이 세상을 볼 때는 내가 새 하늘과 새 땅 영원한 곳에 가는 생명 얻는 준비를 해라는 얘기예요. 생명 얻는 준비. 이 세상에서. 근데 너는 할 수 없는데 나한테 철저하게 기대면은 내가 해주마. 나는 신이다. 이거예요. 사람이 이 머리가 있어갖고 하나님을 신으로 인정을 안 해요. 그 인정하게끔 하는 것이 계속해서 구약성경에서 나는 여호와 하나님이다. 나는 여호와 하나님이다.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다는 얘기예요. 그 믿음의 성적표. 네. 천국 가기를 믿음의 성적표, 믿음 생활 잘하는 것이 이 땅에 중요하지. 예.
저 천연한국 가서는 별로 중요하지 않다는 얘기예요. 그렇죠. 그것은 결과만 있는 거죠. 결과만. 그러니까 앞으로 집사님이 20년 사는 동안에 세상 것 다 포기하고 정말로 하나님의 뜻대로 나 살고 나 이기는 자로서 이 부활 생명 여기 꼭 가야겠어요라고 하면서 그러한 신앙생활을 하면은 여기에 가면은 합격이 되는데 에이 그거 가는지도 모르고 아는지도 모르는데 이 세상에서 나는 잘 먹고 잘 살 거야. 내가 갖고 있는 거 갖고 룰루랄라 하면서 놀러 다니면서 잘 먹고 잘 살 거야 하면 그걸로 끝난다는 얘기예요. 아니, 저기서 정화한다는 의미가 없네요. 정화하는 것은 천연한국에서. 그러니까 천년왕국에서의 정화의 의미는 내가 이렇게 설명을 했는데 이게 죄예요. 요거는 생명. 10%, 50%, 80%. 이 사람이 다 죽었어. 천년왕국에 가서 심판받았어. 심판받은 다음에 이 사람 다 처리해야 될 거 아니에요. 그럼 이 공간은 죄의 문제는 해결이 되는데 생명은 10%, 50%, 80%밖에 없다는 얘기예요. 생명은 거기서는 천년왕국 동안에 생명은 주지 않는다는 얘기예요. 이 생명이 여기 있을 때, 여기에 살 때 부활 생명으로 살았느냐, 천국이 여기 있다 저기 있다가 아니라 내 마음속에 있다라고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이 마음속에 천국을 소유하고 살아라. 여기에서 살면서 천국을 살지 못하는 사람은 거기 가도 못 산다. 이 땅에서 사는 그 생명 점수는 그대로 가져가는 거예요. 그렇죠. 다만 죄만 좀 이렇게 좀 탕감받는 거예요. 아니, 이거 없애야지. 새 땅에 가려고 하면은, 일단은 새 하늘과 새 땅에 가려고 하면은 죄의 문제가 해결되지 않으면은 하나님과 같이 있을 수가 없잖아요. 하나님과 단절된 것이 죄 때문에 되는 거잖아요. 그 천연왕국 속에서도 내가 저기 또 믿음 가지고 열심히 이렇게. 없어, 그런 거 없어요. 아무것도 없어요. 그 죄를 어떻게 없이. 이거는 철장 권세로 다스린다 그랬죠. 철장 권세로. 방법이 다르네. 그렇죠. 이것은 거의 용서가 없어요, 그 당시에는. 이것은 무조건적으로 하는데 이 사람은 가령 예를 들어서요. 꼭 횟수가 아니라 이 사람은 1000년, 800년, 너는 500년, 너는 50년. 언도 그렇죠. 그러니까 지금 우리 인간적인 생각으로 그만큼 대가를 치러야 될 거 아니에요. 근데 이 사람이 800년 하고 집사님이 20년만 잘 하면은 800년 하고 탕감이 되는데 어느 거 하시겠어요? 그렇잖아요. 그래서 이것을 이런 걸 못 보기 때문에 하나님이 안 계시다. 하나님이 신 되심을 내가 인정을 안 하기 때문에 대부분 다 그렇다는 얘기예요. 범죄가 그래서 일어난다는 얘기예요. 지금 교회에서 예수 믿는 사람들 하는 사람들 자체가 내가 무차 이야기했듯이 믿음이 있는 것이 아니라 믿음이 있는 것처럼 착각하게 만들어 놨다는 얘기예요. 왜? 믿음이 있으면은 산을 들어서 옮길 수 있다라고 하나님께서 분명히 성경을 통해서 이야기했다는 얘기예요. 근데 그것이 안 이루어진다라고 하는 의미는 욕심, 하나님 장난하려고 이것이 아니라 정말로 내가 그거 하는 사람들이 있더란 얘기예요. 협식증이 있어갖고 하나님 나 병원에 안 갑니다. 하나님 살려주신다고 했으니까 살려주세요라고 6시간, 7시간, 9시간을 싸웠어요. 데려가시려면 데려가세요. 그리고 병원 갔어요. 6시간 만에, 9시간 만에 2번이나 의사가 당신은 이제 병신입니다. 라고 했는데, 판정, 나중에 며칠 있다 나왔어요. 멀쩡히 걸어서 나왔어요. 의학적으로 도저히 해결 안 돼. 당신 직업이 뭡니까? 목사입니다. 그러면 이해가 갑니다. 중풍에 걸렸어요. 중풍 맞아갖고, 발이 완전히 못 쓰게 됐어요. 그래갖고, 들어넣어갖고, 이제 교회들이 이제 모시고 병원에 갔지요. 그래갖고 하나님 나 이대로 죽는 겁니까? 말이 안 나오더래.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외쳐라 그러더래요. 그래갖고는 있는 소리, 있는 목적과 다 외갖고는 소리를 크게 3번 질렀대요. 나 물러가라, 병화야 물러가라 라고 이야기를 했더니 그 다음날 아침에 회질이 왔어요.
회진이 왔는데 회진 오기 전에 손가락이 움직이기 시작하더래요. 그러더니 1시간 만에 걸어지더래요. 그래갖고 나왔어요. 아직도 목회해요. 10년쯤 됐는데, 한 7, 8년 됐는데. 성공사례고. 성공사례가 아니라 성경에 있는 이야기가 지금도 일어나고 있다는 얘기예요. 퍼센테이지가 많지 않지. 아, 그러면 천국 가는 사람이 많으면 안 되지. 이기는 자가 많으면 안 되지. 특수 몇몇 케이스의 성공사례고 네, 네. 대부분이 믿음과 지금 막 아각거리고 막 하나는 부르짖어도 아, 그 사람들은 이런 사람들이고. 그래서 데려가는 케이스도 많아. 그러니까 이런 사람들이 이런 사람들이고. 그건 안 믿으니까 하는 얘기고. 믿음이 없으니까 하는 얘기고. 믿음이 없어서 물론 갔다고 할 수는 있겠지만. 아, 믿음이 없으니까. 하나님이 그러면 하나님을 골라 잡아요, 왜? 믿음이 없으니까 결과론적으로 그런 현상이 나타난 것이지, 믿음이 있으면 왜 안 하겠느냐, 이게. 복음서 분명히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다라고 이야기를 했어요. 내 믿음이 병을 낫게 했다라고 했어요. 믿느냐? 믿는다. 그러면 오케이, 가라 그랬다네. 그때만 일어나는 이야기예요? 그러면 성경이 2000년 전에 있으면 우리한테 아무 의미가 없게? 지금도 성령의 역사가 있는데 왜 그런가 하면은 믿음이 없기 때문에. 제자들조차도 다 도망갔는데 믿음이 어디 있어요? 믿음이 본 적이 없는데. 이게 과연 믿음 때문만 그럴까? 허허, 참나. 구원 자체가 뭐예요? 구원. 하나님의 마음대로 너는 무슨 수준 너는 지때든 데려가야 돼. 하나님이 데려갈 수도 있는 거 아니야? 아, 그거요. 하나님의 저 영역을 갖다가 우리가 이야기하는 것은 아니고, 하나님의 영역이잖아요. 그 부분에 대해서는. 생명에 관한 부분에는. 사람은 진짜 간절히 믿었는데도 뭐 때가 너무 늦어서 네. 그냥 안 믿었다는 얘기예요. 믿음으로 봐야 되는 거예요? 아니, 구원이 뭐예요? 믿음으로 구원받고, 은혜로 구원받아요. 두 가지예요. 근데 거기에 선결돼야 될 것이 뭐라고 했어요? 내가 진짜 지난번에. 죄, 생명, 여기에 믿음. 이것이 흔들리면은 이단이에요. 죄 문제, 생명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믿음이 있어야 되거든요. 믿음의 이것은 은혜예요, 은혜. 철저하게 하나님의 은혜예요. 두 건이, 이건 우리 주권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주권이지. 내가 믿고 싶었다 믿는 거 아니에요. 내가 믿음 있다고 해서 믿는 거 아니란 얘기예요. 지식이지. 그거 차이란 얘기예요. 믿음이 아니라 지식이기 때문에 일어나지 않는다는 얘기예요. 지식하고 믿음하고. 그러니까 내가 누차 이야기하잖아요. 어린 아이를 보고도 시므온과 안나는 보고 알잖아요. 어린 아이를 보고도 알아요. 근데 예수가 사람을 죽은 사람들을 살리는 거 보고도 안 믿어. 그럼 그건 어떻게 됐다는 얘기예요? 똑같은 사람인데, 같은 시대의 사람인데, 그렇잖아요. 제자들은 3년 반 동안 쫓아다녔어요. 다 도망갔어. 사흘 살아나기로 하는데 다 도망갔어. 지금 그런 일이 일어나요? 안 일어나잖아요. 그래도 믿는데. 믿는 거 아니죠, 그러면. 상식이지, 그거는. 머릿속에 있는 거죠. 믿음이라는 것은 하나님께서 분명히 이것은 영역이 하나님 영역이에요. 하나님 영역. 은혜도 하나님의 영역이고 믿음도 하나님의 영역인데 내가 믿음을 갖고 은혜 받은 사람은 그 받은 대로 기뻐서 그렇게 삶을 산다는 얘기죠. 표현이지요. 그렇게 살지 않으면은 아직도 세상 거 근심 있고 뭐 하고 있다 그러면은 나의 믿음은 아직도 굉장히 미약하다는 얘기예요. 그 씨가 그리스도의 씨가 아직 내 마음속에 들어와서 성장하지 못했다라는 얘기예요. 그래야 신 할만하잖아요. 그렇지 않으면 다 똑같으면 신이 할만 안 하잖아요. 신됨을 인정받고 싶어서 하나님께서 인정받고 싶어서 계속해서 우리한테 나타나면 죽을까봐 계속해서 구약시대에 이야기하기를 나는 여호와다. 나는 여호와. 내가 여호와인 것을 온 민족에게 알게 하려 함이라라고 얼마나 많은 것을 이야기를 해요. 그건 철저하게 신됨을 인정하라는 얘기예요. 철저하게. 99세에 하나님이 나타나신 이유가 뭐냐 이거예요. 13년 동안 안 나타나셨어요. 13년 동안 안 나타나셔갖고 아기가 없다가 86세에 이스마엘을 낳았어요. 얼마나 좋겠어요. 생각을 해봐요.
결혼 수십 년 만에 아기 하나 얻었으니까 13년 동안 아주 그냥 너무나 아기 키우는 맛에 있어요. 살았단 말이에요. 그러고 난 다음에 99세 때 하나님께서 일을 하셔야 되니까 99세 때에 나타나셔도 할례 받으라. 이제는 네가 네 생식 능력 갖고는 아무것도 할 수가 없으니까 할례 받아라 라고 순종했단 얘기예요. 에이, 내가 지금 이 나이에 할례 받아서 뭐합니까? 어차피 아무짝에도 못 쓰는 거 할례 받으면 뭐합니까? 이러면 끝났다는 얘기예요. 할례 받으라. 할례는 생식하고는 관계없는 아니, 그 의미가 그렇다고 자를 수는 없잖아요. 표피를 자르는 의미잖아요. 상징성 의미잖아요. 무슨 정관수술도 아니고 상징성 의미잖아요. 그러니까. 그게 상징성이라고? 그렇죠. 상징성이죠. 그러면 표피를 자르라고 하는 것은 상징성이죠. 여기서 8일만이 아니라 8일에도 역점이 있는 거야. 8일에. 아, 그러니까 8일에도 마찬가지로 새로 시작하는 것, 그 전에 홍해를 걷는 것, 같은 의미란 얘기예요. 8일 만에 이스라엘 사람들이 받는 것을 이제는 새로 시작하고 하나님의 백성으로 새로 태어나라라고 하는 의미고, 8일 동안의 그 의미는 안식하고 나서 8일에 그 새로라는 그러니까 7일이 지나고 난 다음에 8일의 성경적 의미는 그것을 새로 시작한다는, 세상에 새로 시작한다는 의미거든요. 예, 그러니까 그 의미고, 만약에 이제는 표피를 잘라라고, 성기를 자를 수는 없으니까 표피를 잘라라고 하는 그 의미는 그 표피를 자르고 난 다음에 그 고통을 갖다가 겪으면서 이제는 철저하게 하나님만 의지해라. 시므온이랑 레위가 가갖고 세겜에서 세겜 족속들을 다 갖다 칼로 죽였잖아요. 디나가, 야곱의 딸 디나가 강간을 당했을 때에 세겜 족속에 가갖고는 그 사람들이 니네 할례 받지 않은 민족이기 때문에 우리 같이 결혼 못한다. 그리고 그럼 걔네들이 할례 받는다 그랬어요. 외딸이거든요, 디나가. 그러니까 둘째, 셋째가 가갖고 할례 받고 사흘째 되다 다 죽여버렸어요. 움직이지 못하는 남자들을 갖다가. 그러니까 할례의 의미를 꼼짝 못한다는 의미예요. 그러니까 99세의 의미, 할례의 의미, 강을 건넜다는 의미 다 같은 의미예요. 근데 우리는 지금 세례라고 굉장히 약식을 하잖아요. 세례의 의미가 아니라 침례의 의미예요. 침례, 완전히 가라앉았다. 세상에서 완전히 가라앉았다. 전체적인 의미도 처음부터 이야기를 했잖아요. 아브라함을 떠나게 한 것도 다 같은 의미예요. 똑같은 의미가 같이 부여돼요. 몽땅 다. 같은 시선으로 성경을 봐야 된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계속해서 이야기하는 거, 내가 성경을 제일 첫날 이야기하기, 성경이 이게 누구에 관한 책입니까? 라고 이야기를 하면은 대부분 다 예수님에 관한 책입니다. 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이 성경에서 이야기하는 큰 제목은 내가 여호와 하나님이다. 나는 성경을 보니까 그렇게 돼요. 그 다음에 소제목에 예수 그리스도가 들어가는 거고요. 왜 그런가 하면 결국은 하나님이 예수님 보낸 것도 그렇고 모든 것이 다 하나님이 신이신 것을 인간에게, 내가 창조한 피조물에게 알리고 싶어 해요. 알리고 싶어 해요. 왜? 내가 창조해놓고 너무나 좋았으니까. 그것을 그리스도와 교회라고, 남자와 여자, 아브라함과 사라, 다 하나님과 아담, 이 관계를 갖다가 다 남녀 관계를 이야기를 하고 있단 말이에요. 왜 남녀 관계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느냐라면 우리가 이해하기 쉽게 하기 위해서 남녀 관계라고 표현을 한 거란 얘기예요. 불경스럽게 그렇게 이야기한 것이 아니라 몽땅 다. 성경 자체가 하여튼 한 목소리를 똑같이 내고 있어요. 신앙의 성장성. 어느 한 시점에서 시작을 해갖고 또 성장성, 어느 한 시점에 시작해서 성장성, 계속해서 그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큰 덩어리도 성장을 이야기를 하고, 이스라엘 백성의 역사 전체를 놓고 해도 마찬가지로, 한 사람을 놓고 이야기해도 마찬가지고, 그 다음에 예수 그리스도를 이야기해도 마찬가지고, 성막을 이야기해도 마찬가지고, 다 똑같이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요한복음, 그 다음에 요한일서, 요한계시록 다 성장성을 이야기하고 있고요. 모든. 신앙의 성장. 네. 믿음의 성장. 네. 네. 신앙, 믿음. 네. 믿음의 성장인데, 네. 결국은. 과정을 알려주는 거예요. 예수님의 십자가 구속사역. 하여간 그런 걸 통해서 결국 성부의 어떤 선부의 됨. 내가 여호와인 줄 알게 하려 함이라. 내가
근데 그런 그 예수의 정말 하나님의 정체성 그걸 알려주고자 하는 거.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우리한테 나타나시고 죽잖아요. 죄 때문에. 그러니까 하나님은 다양한 방법으로 우리들한테 알려주려고 지금 하고 있는 거거든요. 근데 이 부분이 영적인 부분이기 때문에 그냥 활자로 로고스로 알 수는 없다는 얘기예요. 레마로 아는 거지. 그 숨겨져 있는 이면은 여태까지 지나왔던 훌륭한 신학자들도 몰랐다는 얘기예요. 왜? 때가 아직 안 됐으니까. 이 성장성에 의해서의 과정상을 살펴보면 언뜻 보면 아까 이스마엘도 얘기했지만 그다음에 어떤 그 악역을 하는 것 같다 일부러 그걸 세팅을 해놓은 상태로. 왜냐하면 사실은 그 악적인 요소가 있어야 어떤 그 악마적인 그런 요소가 있어야 그 믿는 사람들 갖다가 이제 좀 유혹하고 그러면서 그 유혹을 당해서 시련을 당하고 아니면 그게 애굽일 수도 있고 아시리아일 수도 있고 바벨론일 수도 있고 그 상대가 아까 이스마엘일 수도 있고 그런 속에서 이제 그 신앙의 성장이 되는 거예요. 그런 대상이 없으면 결국은 대상이 없으면 신앙의 성장이 안 돼요. 그 결국은 모든 것이 다 나를 향한 거거든요. 나의 신앙의 성장성을 이야기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내 안에 있는 것이 거기에 잘 압축해갖고 해놓은 것이 3, 4, 5, 6, 7, 8장의 로마서. 5, 6, 7장이 신앙의 성장성을 이야기하고 있어요. 근데 7장이 인간의 절정을 이야기하는 것이 내가 오후 곤고한 자로다 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 자체가 인간의 나약의 아주 절정을 이루는 거예요. 그리고 8장부터 부활이에요. 그러니까 성경의 5, 6, 7장을 갖다가 아주 잘 깨달으면 로마서 5, 6, 7장을 갖다가 정말로 잘 깨달으면 성경을 어느 정도 알 수 있어요. 오늘 그러니까 99세의 의미가 낳기 위한 부활 생명을 얻기 위한 전초 작업인데 아까 이야기했듯이 이쪽에 있는 지성소의 의미 이 전의 이야기를 갖다가 하는 거란 얘기예요. 지금 99세 이전에 이야기하는 것은 성소 바깥마당을 이야기하고 있는 거란 얘기예요. 99세 헌신 번제단에서의 헌신을 이야기를 하는 거란 얘기예요. 약간 이제 세도막을 나눴잖아요. 공지 예수, 그리스도 예수. 예. 근데 예수는 그 제일 죄사함, 그냥 낮은 차원. 낮은 차원. 그러면 그 도막은 예수가 이 땅에 살면서 33년을 얘기하나? 그것만 안 해? 죄사함 거기에 아까 두 가지가 있잖아요. 번제단하고 물두멍이 있다 그랬잖아요. 네. 그 둘 다 죄에 관한 문제지요. 번제단은 죄사함에 관한 문제, 십자가에 달리신 죄, 번제단 죄를 깨끗하게 한 거잖아요. 그 다음에 물두멍이라고 하는 것은 회개의 개념이잖아요. 그것은 가장 낮은 차원의 신앙. 그러니까 그걸 예수로다가 그 항목은 꼭 하는 예수로 대변할 수 있는 거예요. 예수님이 오셔서 회개하라 천국에 갖고 왔느니라 라고도 이야기를 했고 그 다음에 내가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다 라고 이야기를 했으니까 죄를 해결하기 위해서 왔으니까. 그러면 그 다음에는 이제 그리스도인데 그러면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리고 나서 이제 그리스도로 부활하시는 그리스도 그러니까 성 가면서 뭘 주셨어요? 성령을 줬잖아요. 성령의 역할. 그것을 그리스도라 그러잖아요. 예수로 왔을 때는 메시아라고 안 했어요. 가시고 난 다음에 그가 메시아다라고 이야기를 했어요. 메시아의 의미가 뭐야? 기름 부은 자잖아요. 기름 부은 자. 기름 부은 자의 기름이라고 하는 의미는 성령이잖아요. 성령 받은 자. 구약시대에 기름을 갖다가 받는 것을 기름을 왕, 제사장, 기름 부음 받은 자라고 할 때 기름을 갖다 이렇게 찍어 바르는 게 아니라 머리끝부터 발끝까지 완전히 다 들어부어요. 그 성령의 충만함을 이야기를 하는 얘기예요. 그것이 그리스도라고 할 의미는, 그러니까, 사도행전 이후, 로마서 이후의 성경은 그렇게 보면 돼요.
이 사복음서에는 그렇게 구분되어 있지를 않아요. 예. 그러니까 사복음서 이후에, 로마서 이후에 쓰여져 있는 것. 저도 서신서. 예, 예. 로마서 이후에 쓰여져 있는 것은 예수라고 쓰여졌을 때하고 그리스도라고 쓰여졌을 때하고 그리스도 예수에 쓰여졌을 때하고 의미가 다르고 예수 그리스도가 또 다르고 예수 그리스도는 통치로 이야기를 하고 전체적인 의미를 이야기를 하고 있고 근데 NIV 같은 경우에는 왔다 갔다 영어 성경이 왔다 갔다 쓰여져 있는데 한국말 성경은 그거보다 훨씬 더 잘 돼 있어요. 또 희한하게 근접해 있어요. 킹 제임스를 꺼내서. 예. 근접해 있어요. NIV는 왔다 갔다 하고 있어요. 보면은 그래. 어렵긴 하지요. 그러니까 이러한 것들이 일관성 있게 질문을 했을 때 일관성 있는 답변이 있어야 된다는 얘기예요. 그렇지만 계시록 끝을 모르면 일관성 있게 답변을 할 수가 없어요. 이스마엘을 낳아야 됩니까? 안 낳아야 됩니까? 라고 다른 사람들한테 물어보잖아요. 그러면 다 이스마엘을 왜 낳습니까? 라고 이야기를 한다는 얘기예요. 왜? 성경 버릴 데 없는데 네. 어쨌든 그 뒤에 벗어켜서 이제 합리화를 시키면서 다 이스마엘도 필요한 거야. 피 악이 있듯이 이스마엘 역할도 굉장히 그걸 긍정적으로 평가하게 되는 수도 있는 거죠. 뒤늦게. 아니, 갈라디아서에다가 이야기를 하고 있거든요. 갈라디아서 이렇게 이야기 설명을 하고 있잖아요. 갈라디아서. 예. 갈라디아서 4장에 그렇게 설명을 하고 있거든요. 그리고 갈라디아서 이것은 이스마엘하고 이삭과 율법의 자식이다? 저 하다 보니까. 율법이 뭐냐? 결국은 율법을 갖다가 완성시키는 기간이 천년왕국 기간이에요. 율법의 완성. 구약시대에 율법을 지키지도 못할 율법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줬을까? 인간의 힘으로는 못 지키거든요. 근데 결국은 천년왕국 동안에 율법의 완성을 이루는 것이 내가 이 율법을 완성시키러 왔다. 폐하러 오는 것이 아니라 완성시키러 왔다 그랬잖아요. 그럼 때가 어느 때냐 이거예요. 우리 인간을 살 때는 아무도 율법 지킬 사람 없어요. 근데 완성시키러 왔다 그랬거든요. 근데 예수님이 보면 율법보다 한 단계 더 나가 있잖아요. 마음으로도. 그때가 언제냐 이거예요. 천년왕국 때란 얘기예요. 그게 안 이루어지면 성경이 뻥이에요. 그 완성되는 방법은 예. 그냥 철권으로다가 다스린다고 했으니까 그거는 그냥 무자벽에 다스리는 거야. 그런 의미를 보기에 자꾸만 세상적인 관점에서의 뭐 남녀 관계라든가 조 터진다든가 뭐 이런 개념을 보지 말고 영적인 관념에서의 천년왕국도 보시고 그다음에 새하늘과 새 땅도 영적인 관점에서 새하늘 새 땅을 봐야지 우리 기껏 해봐야 이거 얼마 안 되잖아요. 내 IQ 얼마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그 인간을 우리가 이해할 수 있는 것은 한계가 있는데 그까지만 이해하라라고 하는 의미에서 깨닫게 해주신 것이라는 얘기예요. 더 이상 나가면은 이단될 가능성이 많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오늘 99세라고 하는 의미는 완벽하게 죽어라. 율법 갖고 나는 것이 아니라 네가 이삭을 낳으려고 하면은 그 이삭의 의미는 그리스도예요. 그리스도를 네가 낳으려고 하면은 완벽하게 죽어라. 성소에 들어가려고 하면은 바깥마당에서 완벽하게 죽어라라고 하는 의미란 얘기예요. 안 죽고는 안 돼요. 세상의 것 담고 있어서 안 돼요. 철저하게 나를 기대면은 그 다음에 나머지 내가 해결해 줄게 라고 하는 것이란 얘기예요. 세상 것은 네 생각까지도 완벽하게 버려라. 네 생각까지도 완벽하게 버려라. 성소 가는 것도 그렇게 힘드네. 예, 거기서. 그렇죠. 죄의 문제에다가. 책칸에서 두 책 가는 것도 힘드네. 그렇죠. 예. 근데 성경은 글로 가려면은 간단해요. 성령을 쫓아 행하라. 근데 문제는 뭔가 하면 그 성령의 음성을 듣는 방법을 모른다는 얘기예요. 죄 문제가 해결이 안 되면은 성령의 음성을 들을 수가 없어요. 죄 문제가 해결이 안 되면. 그러니까 날마다 나는 죽노라. 나는 날마다 회개하노라. 그래서 신앙인의 가장 필요한 것은 인내예요. 인내. 그러니까 나 인내 주십시오 하면은 뭐 어떻게 된다고요? 환난을 줘요. 하나님께서
인내를 주는 것이 아니라 환난을 줘요. 내가 견디느냐 못 견디냐. 돈을 뺏어가고 명예를 뺏어가고 가족을 뺏어가고 그러면서 나 하나님을 기대는 것을 인내함으로 욥처럼 인내하는 것을 준다는 얘기예요. 그러면 그 다음에 연단 가고 연단에서 소망을 얻는다. 성경이 그렇게 되어 있어요. 아주 단순한데 정말 어려워요. 나로서는 할 수 없어요. 하나님만이 할 수 있어요. 그것이 로마서 3장 4장이에요. 로마서 8장에서 3절 4절이에요. 그러니까 로마서가 굉장히 중요한데 로마서 해석을 하는 사람들이 유명한 사람들이 많아요. 많은데 깊이 못 들어갔어. 깊이 못 들어갔어. 다 말장난, 글장난만 했어요. 보니까 그 의미를 찾기가 쉽지 않아요. 진정한 의미를. 사실 그렇잖아요. 요즘에 여기 가서 듣는 것들이 그렇게 쉽게 들을 수 있는 것들은 아닌데 이해는 안 갈지 몰라도 그래도 틀린 것 같지는 않다라는 생각은 들지 않냐 이거예요. 지금 오늘 집사님이 이야기한 질문들을 가지고 다른 목사님들한테 가서 한번 물어보세요. 답변 뭐라고 하나? 답변 못해요. 왜 제가 그렇게 이야기하냐면 나는 목사님들하고 많은 대화를 해봤어요. 경험 많이 해봤어요. 그 사람들하고 해봤기 때문에 그 사람들이 답변이 왜 하면은 뻔하거든. 학교에서 배운 게 뻔하니까. 나도 그렇게 배웠으니까. 근데 정말 참 배울 때 참 재미없더라고. 정말 참 재미없었어요. 질문 있어요? 없어요? 기도할게요.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의 말씀이 심오하고 어렵습니다. 하나님께서 알려주시지 않으면 저희들이 결코 알 수가 없다는 것을 고백을 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정말로 하나님 앞에 간구하오니 하나님의 말씀을 깨달아 할 수 있는 빛으로 오신 예수님을 믿을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믿음도 선물이고 은혜도 선물입니다. 저희들이 믿음 가지고 은혜 가지고 하나님 앞으로 나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날마다 하나님의 말씀을 상고하면서 기도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앞으로 일주일 동안 살면서 승리하는 삶을 살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